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사를,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귀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불순종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사람이 죽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역시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무가 인간보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찍혀도 그루터기 밑줄기에서 다시 움이 나고 가지가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멸된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끊어진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윤달이 끼어서 지금 무덤을 위한 아름답게 하는 많은 공사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숨이 끊어진 사람, 기운이 끊어진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욥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사람의 의미 자체는 일반적인 그런 일반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 게베르는 용사나 용감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 소멸된다.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게베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고대의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영웅입니다. 고대 영웅 호글입니다. 성경에는 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첫 용사 게베르가 바로 nimrod입니다. nimrod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세미라미스와 그리고 자신의 그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여자와 낳은 자녀 담무스, 이 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신격화되어서 담무스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신을 섬기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신격화되었을 뿐이고 숭배받고 있지만 역시 기운이 끊어진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용맹스럽고 강한 거인도 죽음으로 소멸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일반인과 동일하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대장부라도 죽으면 별 수 없고 숨만 지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숨 졌을 때 그 후에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탄식처럼 인생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인가? 예, 답을 드리면 예수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천하장사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되어야 될 마지막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을 운명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에덴 동산에 이유를 에덴 동산에 바로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사실에서 불멸할 수 있는 인간이 범죄 이후에 불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물질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living being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되어질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참된 지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은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나를 조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명이 될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절대 서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죄를 짓지 않냐고 노력하고 금식하며 별짓을 다 해보지만 역시 내 혈과 육을 죽일 수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는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유대 사형법인 돌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사형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인하고서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간에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원수 관계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좋았더랍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모두 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고, 특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너무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던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먼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요, 희한하게 목회자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도 아닌데 목회자가.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분명히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화를 할 때는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지 않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눈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데 자기 눈만 가리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충만했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노나 증오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특히 죽음 자체를 알지를 못했어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죽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얼굴을 보면서 이 죽는 것은 슬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죽어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이 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사람과 아름다웠던 동산에 정말 선했던 이 지구상이 3장부터는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죽게 되면서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도 바로 죽는 존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누구나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만일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행히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단어 몇 가지만 주목을 한다면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단어가 사망, 그리고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임이라. 그가 그 우려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직역하면 그의 백체가 직역하면 그의 피부의 힘들입니다. Strength of his skin입니다. 피부의 힘이에요. 피부의 힘, 혹은 피부의 부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늙는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피부로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얼굴이 자꾸 쳐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아시면 돼요. 예. 날이 다르게, 해가 다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가장 큰 것은요, 얼굴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손에 주름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피부가 먼저 노화되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살갗은 병으로 시들고 죽을 병이 사지를 파먹는 몸, 마음 놓고 안식하던 장막에서 붙잡혀 죽음의 대왕 앞으로 끌려 나오니,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갗은 병으로 시들고 죽을 병이 사자를 파먹는 몸. 저는 어머니가 지난주에 또 피부에 뭐가 나와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100세 할머니가 피부과 다니는 정도면 참 괜찮네, 농담을 하는데, 예, 피부과에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전에 피부암이 생겨서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또 피부암인가 해서. 그런데 다행히 암은 아니고, 예,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생기는, 예, 피부 조직의 이런 노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 늙어가면서 죽음 앞에 누구나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갗은 병으로 시들고 죽을 병이 사지를 파먹는 몸. 죽음의 대왕 앞으로 끌려간다. 예, 죽음의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욥은, 예, 사망의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도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다. 자, 여기에 사망의 장자는 무서운 질병을 가리킵니다. 예, 세상에 암도 있고 많은 질병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는 병입니다. 죽을 병보다 더 큰 병은 없습니다. 암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암 때문에 죽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암 자체보다는 암으로 인해서는 다 죽게 되니까 암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암을 고치려는 생각도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가 그러면 죽는 다음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후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영원토록 세상에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장자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장자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걸 말하고, 사망의 차자는 바로 우리 몸에 죽는 걸 말하는데, 장자가 죽으면 당연히 차자도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자가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 것인가? 장자가 살아나면 되겠죠. 내 영혼이 살아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예, 만일의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통곡하는 겁니까?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죽음은 이별을 동반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단절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영원히 단절이고 자녀를 보내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단절 때문에 슬픔이 오는 것인데, 이 단절을 막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 이별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슬픈 것이다. 뭐 젊어서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프다. 예수 없으면 말입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슬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방방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뭐 건강을 지키든 자기가 자기 주권을 행사하면 자기는 죽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운 좋으면 로또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업하다가 횡재를 만나는 수도 있고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큰 기업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을 사람의 만남과 재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풀 수 없는 모든 그런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이제 주권을 행사하도록 올려드리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오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이 겸허해질 수 있다는 거. 대책 없는 사람은 늙어도 그저 그냥 떠들어대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 많은 어르신을 보면서 저도 이제는 그 나이대가 됐지만요. 왜 저렇게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살아갈까? 왜 저렇게 욕하고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옛날만을 생각하면서 왜 노인은 옛날만 생각해야 됩니까? 노인은 오히려 지금 새 생명이 시작되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데 노인일수록 오히려 소망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간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과거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 그런 것을 믿음으로 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규정할 때 한이 많은 민족으로 규정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이 한을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고 죽습니다. 비극입니다. 어제 일은 오늘로서 잊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루 일과 중에서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원망하는 거, 시비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해지기 전까지 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수도 마찬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이걸 내 마음속에 넣어놓고 그러면 언제나 내 안에는 미움과 증오가 언제나 내 영혼을 파먹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장자, 죽음의 차자이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내 몸도 같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내 몸을 아무리 건강하게 뭐 피부과에 가서 뭐 정말 뭐 피부를 뭐 이렇게 뭐 얼굴을 들어 올리고 수술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중요한 것은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으면서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이 몸이 죽지요. 그렇지만 그 몸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겠지만 세상 살면서도 좀 영광스럽게 권세 있게 좀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저 문제 하나 당하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거리고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범하게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할 수 없다. 제가 목회자 생활하면서 4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이건 드리는 고백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성이 더 드러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룩한 척 하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사람에게 죽음이 오면서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은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자연조차도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이제 모든 피조물 또한 그런 종로로 다는 데서 자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의 회복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이 죽어 있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3절 보면 3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인간이, 이렇게 소망 없는 인류가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이 지배하는 소망 없는 세계에서 거듭난 사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류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는 실패하게 되고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고 예수님과 성도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최후의 원수 사망이 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쏘는 것은 독충의 바로 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찌르는 것인데 결국은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충,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침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에게 특히 물리면 거의 대개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독사에게 물렸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독사에 물려 있어요. 벗어날 사람, 천하장사, 개베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과 죄, 바로 사망이라는 것, 사망이 바로 정복당했습니다. 세상이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막혔던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 영생의 길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의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내 환경이 죽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죽어 있습니까?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증가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의 사람에게 예수는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채 무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지만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눈뜬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의 눈은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께로 갈 때에 바로 수건이 벗겨져서 비로소 내가 환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면 환경의 부활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긍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면 바로 은혜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아들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격이 바로 목적격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음이라는 곳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소유하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듭난 새 생명의 특징이 바로 기업 혹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물질이나 미래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가장 큰 기업입니다. 내 구원이 가장 큰 기업이고 상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큰 원수 죽음을 이기신 사건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믿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도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바로 불못으로 갑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는 곳에 우리는 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부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 바로 심판받아서 음부에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남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티끌 같고 밤에 한 경점 같으며 홍수처럼 지나가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90편에서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바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돌아가라 죄를 지어서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지금 무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날들은 바로 밤에 한 경점, 한 시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는 것과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60 혹은 80, 100세 인생을 살면서 오랜 기간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천년이 주님께는 하루 같은 주님께는 이거는 우리는 날도 아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이건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약속 내지 축복 이런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도록 우리는 너무 과민하게 자녀들에게 반응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하십시오. 어차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내려놓으시고 그저 입혀주고 먹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 가면 자녀를 키울 때, 은수를 키울 때 너무 교육을 빡세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싫대요. 시골에서 키우든가. 왜냐하면 한국에서 온 아이들과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너무 많이 성숙되어 있대요. 나쁘게 말하면 너무 안 좋게. 그래서 차이가 있다. 너무 많이 부모들의 욕심을 자녀들에게 과하게 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자녀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성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른처럼 흉내내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까불고 듣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 장성한 사람의 그 간교함이 드러나는 거. 그런 모습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이라는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고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기업이 산 소망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미래에 주어질 것이고 성령님은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보정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유하게 될 이 소망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썩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소망 말입니다. 기업 말입니다. 영생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기업은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는 세상 것과 다르다. 영원하고 전혀 손상되지도 않으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가장 안전한 것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 손상되지 않은 영생의 나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